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4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헛된 제사, 헛된 제물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을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이 시간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내 믿음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며
악인의 꾀를 쫓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서 삶을 살아갔지 않았는지 돌이켜보며 오늘도 사주의 은총을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이 시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드립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나의 눈을 두었습니다. 세상 곁에 것들을 주시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오늘도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여 주님 이 종이 오늘도 주님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앞에 실려 같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나게 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지금도 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주님 드려 받아주시고 지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손에 오늘도 주님 붙잡힌 바 되어 주님 희정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종이 무엇이간데 무엇이간데 하나님 주님까지 기도하시고 이것에 세우시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를 더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태워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주님 세워주셔서 구원의 잔을 높이고 진정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오늘도 담대히 증거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의 능력이 이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예배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는 평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제 64번 시편 14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을 물로 두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06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얻어
온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 윤영숙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셔서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 때때로 주께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에 연약하여 선한 일을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느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이 충만한 은혜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송 50장 우리 1절과 2절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전한 삶의 공간이 있게 하시고 또 직장이 있게 하시고 사업장이 있게 하시고 또 자유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오늘 이처럼 자유스럽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주어진 것들이 우연도 아니요 그저 의미 없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의 사랑에 감격하여 물질의 한 부분을 떼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10의 1조를 또한 감사의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나이다.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대한 교회 주께서 값으로 산 값진 교회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이 지역사회와 또 많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 증가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늘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왕장철 목사님의 안위를 위해서 함께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직 미얀마 선교지로 복귀했다는 소식을 제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박상호 우리 선교사님의 또 사역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주3교제를 통한 큐티 여러분 함께 꼭 동참해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그 삶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살아내는 그런 삶의 여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4월 18일 지난 월요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이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는 전제가 딸렸지만 이제 거의 일상생활로 돌아왔다라고 해도 거의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종교 집회도 완전히 개방이 되었고 허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신학교 강의 가서 제가 그런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요즘 예배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은. 그랬더니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교회를 보니까 약 한 80% 정도 회복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교회는 좀 안타깝지만 아직도 반절도 회복이 안 됐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자리를 돌아보건대 제가 2주 전, 3주부터 부활절 이후부터 우리 교회 예배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날들을 소망하고 기대한다. 그랬는데 보다시피 예배의 어떤 그 자리들이 너무 많이 비어 있어서 마음은 좀 무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다수가 또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이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처한 처소에서 나름 제가 지금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또 기독교 TV랄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전념하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그렇게 저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함께 여러분들 많이 독려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환우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사업기관 우리 엘리트 재활센터 우리 또 밝은 치과의 또 운영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읽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에도 샬롬이 찾아오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더 좋은 더 풍성한 그러한 샬롬 그런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시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고 또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그 주의 평안을 오늘도 경험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성대한 교회의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뿐만 아니고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 또 새벽기도 설교, 또 수요 설교, 금요 기도의 설교, 많은 설교를 감당할 때마다 많은 부담감도 갖고 또 어떤 때는 설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설렘의 설교보다는 무척 부담감이 많은 설교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야 주일 코로나19가 생긴 이후로 주일 예배에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큐티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마다 많은 부담이 찾아와요. 특히 이번 주간만큼은 큰 부담감 속에서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연속 시리즈,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마태복음 마태복음, 이 어떤 책을 가지고 연속으로 시리즈로 설교를 할 때에 부딪히는, 또 만나게 되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계속 바꿔서 하면 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시리즈로 막 하게 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과 평강의 교회를 이루라 라고 하는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 기쁨과 평강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만나고 이 말씀을 전하려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피하고 싶은 마음.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까지도 이런저런 고민 속에서, 갈등 속에서 이 자리에 올랐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내용 중 삶의 방향을 알려줄 90개의 구절을 뽑아서 엮은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5분의 여유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하루에 5분씩 여유를 갖고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며 따라 살게 되면 날마다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여 깊은 깨달음과 신앙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아마 이 저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단 5분 만에 그런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다면 특히 이 90개의 구절을 뽑아놓은 것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뭔가 은혜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아마 기대하면서 그런 것들을 의도하면서 쓰였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디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말씀한 것처럼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을 누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사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저는 답을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거듭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답을 하면서 이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달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반드시 주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관용어구입니다. 그의 편지 가운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무려 16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함께 묵상해오는 이 빌립보서에만 해도 16번에 걸쳐서 주 안에서 주 안에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척 좋아하는 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그저 자주 사용하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깊은 신앙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아가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현재의 상황은 언제 사형 언도로 끝날지도를 모를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순간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외부의 핍박과 내적인 분쟁 중에 기쁨을 잃고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서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나 그리고 빌립보 교회나 모두가 다 축 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을 보면, 조건을 보면 그랬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의도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 기쁨과 평강을 얻고 일어서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촉구하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사랑하는 우리 성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외쳐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쁨과 평강을 얻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뭐하라?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서라라는 말을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stand firm이라고 하는 stand firm,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주 안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높임을 받아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권을 받아 오늘도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고 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살지 못한 그런 분이 아니고 다시 살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어느 특정한 사람만 아니면 특정한 나라 민족만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권자로서 우리의 주로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바로 거기 나오는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큐리오스라는,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 주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가 설교하는 가운데 예수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만유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구는 예수의 주권의 영역에서 그의 주권에 힘입어 그의 주권에 순종하여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서야 되고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말할 때에 우리는 주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로 진정성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 밖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공격해도 삶의 보금자리를 흔들어뜨리고 삶의 뿌리들을 흔들어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시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삶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임을 믿고 그를 힘입어 굳건히 그 안에 머물러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주 안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주 밖에 살던 자였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때로는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어갔습니다. 내가 꿈꾸는 어떤 야망이, 내 욕심과 욕망들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자아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의 주,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주께서 오늘도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는 거기서 배포된 전도지를 보면 제가 가끔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의자 그림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을 때는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가 내 삶의 보좌에 왕좌에 앉아서 나를 이끄시고 내가 나를 다스린 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주 안에서 호흡하며 주 안에서 생각하며 주 안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 안에서 호흡해야 되고 주 안에서 생각해야 되고 주 안에서 우리는 직장생활이 되고 주 안에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7절에서 거듭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되짚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여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여도 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내가
주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또다시 5절의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그 나무의 원줄기를 떠나게 되면 어떤 일정한 순간은 살아날지는 모르지만 그건 결국 죽음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뭐 배나무에 백꽃도 피고 또 사과나무에 뭐 꽃도 피고 그러던데 그 과실나무들이 때가 되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그 가지는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냥 지금 순간처럼 꽃만 맺혀 있을 뿐이지, 꽃만 피울 뿐이지, 때가 되어 사과 열매, 배 열매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고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요, 우리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거해야 된다. 주 안에 서야 된다. 이 말씀을 한 뒤에 너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첫 번째로 뭐 한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고 주 안에 서 있게 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모든 삶의 조건과 여건과 환경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은 근심할 수 있고 잠시 동안은 우리가 머뭇거릴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46장을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내 인생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테가 지은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신곡에 지옥편이 있습니다. 연호편도 있고 또 지옥편도 있고 청편도 있고. 그런데 그 지옥편에 보면 지옥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안내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쁘게 살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단테의 신곡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가정이나 사업장에 가게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성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중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규조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삽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자꾸만 이 사람처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찾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합니다. 이것을 먼저 삶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 오늘 감옥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호화스러운 저택에서 달콤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여유롭게 쓴 말이 아닙니다. 오늘 봄철에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꽃놀이를 즐기면서 편안한 삶을 즐기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꽃길만 걸으면서 꽃길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가 이 편지를 전한 게 아닙니다. 어두침침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말씀을 권면한 것입니다. 언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의 사랑하는, 그리고 그의 면류관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는 이토록 외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의 손과 발에는 쇠고랑이 차 있습니다. 그가 지금 갇혀있는 곳은 침울하고 어두운 감옥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 주 안에서 아마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가 지금 침통하고 우울하고 너무도 낙심되어지고 절망했다 한다면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몸은 로마 감옥에 가두어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영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감옥에 가두어져 있고 쇠사슬에 매였지만 그의 영은 주 안에 거하며 주의 사랑에 매여 찬송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을 어떤 환경으로, 어떤 조건으로 우리의 몸을 가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 그의 영,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은 주 안에 머물게 되고 그 무엇도 우리를 가둘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에 매여 있게 되며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의 답답한 문제나 어떤 여건에 갇히게 되면 우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의 임재 안에 갇히게 되면 내 영은 기뻐 노래할 수 있고 내 영은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이성과 반비례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이성과 대항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이성의 상황을 판단해보면, 환경과 조건을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면 이미 그건 끝장난 거예요. 희망 없습니다. 소망 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놓여진 지금의 삶의 상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직장들, 많은 사업장들 어렵습니다. 침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적인 혼란과 불안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긴장감이 돌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바울의 이 현재적 상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보면,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절대로 기뻐할 수도 없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요소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능히 그가 하시고자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짝이 없는 환경의 한복판에 서 있는 바울, 그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최악의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는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그토록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할까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극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사회복지를 하면서 이처럼 힘들어 본 적 없습니다. 제가 그러기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아, 그러겠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뭐냐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삶의 상황들이 뼈를 마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자라니까 우리처럼 나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은 백성, 얻은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연세대학을 세운 언더우드 목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걸을 수 있다면, 설 수 있다면, 들을 수 있다면, 말할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입니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내가 지금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뭔가 볼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복 어디 있을까요? 지금 나는 평범하게 누리는 일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평생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다. 나는 내 부모와 내 형제와 그리고 이 아름다운 강산, 꽃, 나비 이 모든 것들을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좋겠다. 나는 내 부모를 향해서 내 친구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데 한 번만 내가 정확하게 내 이 마음을 전달하는 말을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평생의 소원을 가진 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평생의 소원을 나는 지금 누리고 있고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 별로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 맞아. 이것저것 따져보면 원망도 있고 짜증도 나고 우울하고 어둡고 힘들지만 그래 내가 오늘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나갈 직장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나의 동료들이 있고 이런저런 것을 세워보니까 감사하고 이것이 더 큰 복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나.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좀 연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왕으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계시며 나를 이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나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많은 여건과 환경과 조건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유를 주관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분명 좋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하여 우리들이 좌지우지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관점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하며 내 영이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간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1절 우리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지금은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 교제 교통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늘 주 안에 거함으로 주의 주권을 믿으며 그 안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는, 내 영이 기뻐하며 내 영이 춤추며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기뻐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리한 교회 성도들과 당신이 사랑하는 쪽, 당신이 붙들어 사용하는 쪽, 우리 왕장철 목사님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시길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